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까지 꽤 깁니다. 꽤 긴데 제가 저번처럼 공동체 성경 읽기 재생하면서 함께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혹시 필요하시면 이렇게 질문들도 좀 드렸어요. 이런 것들에 좀 답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몰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여기까지입니다. 잘 이해되셨나요? 오늘 막 이렇게 우리랑 생소한 지역 이름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금 뒷부분에 가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의 스토리 라인, 아니 세 개의 스토리 라인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의 길 노래하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 노래하며. 우리 사는 인생이 광야 같죠. 네, 제가 요즘에 다시 많이 듣고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다음 그냥 주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우리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다라는 거죠. 네, 내 자아가 낮아지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그런 광야의 길. 인생이 광야의 길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광야입니까? 아니면 둘은 평안 뭐 목초지입니까? 평야지대입니까? 아니면 뭐 사막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지금 걷고 계십니까? 어디 지나고 계십니까? 얼굴을 본즉 뭐 광야보다 더 나은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지금 네, 광야보다 조금 더 낫기를 소망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길까지 어쩌면 광야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의 길 노래하며 갑니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민수기를 좀 생각해 봤거든요.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예요. 왜 그죠? 1장에 민수기 시작할 때 숫자를 세죠. 그리고 26장에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합니다. 1장보다 26장이 몇천 명 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인데 사실은 이 민수기 넘버스가 히브리 원 성경의 이 제목은 바하미드바르예요. 바하미드바르. 따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따바르. 그럼 미드바르 하면 이제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다시 바꾸면 in the wilderness. 이게 원래 오리지널 민수기의 책 이름이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수기는 영수기의 친구입니다. 제가 아재 개그를 하는 게 아니라 민수기는 영수기의 친구입니다. 이런 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민수기는 영수기의 친구입니다. 워딩 플레이인데 민수기는 영수기가 뭐냐면 영적 성숙의 친구입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되게 괜찮지 않으세요? 민수기는 영수기의 친구. 그러니까 영숙은 뭐냐면 영적 성숙이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영적 성숙의 친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광야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와, 이런 아이디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 접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걸 삼자의 입장으로 남의 집 이야기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스토리 이야기로 치부해 버리면은 나한테 은혜가 없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우리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전우진입니다. 그럼 우진이는 영숙이의 친구죠. 여러분들도 다 영숙이의 친구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본심과 그 사랑과 은혜도 모르고 항상 어떻습니까? 반응하고 감사해하다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고 그리고 또 두드러 맞고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고 또 가고 뭐 그런 계속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시키려고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출애굽했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봤다고 아니면 무리바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봤다고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거 봤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책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인데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종국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신부 맞아주시고 마련하신 처소에 데려가는 그 순간 우리가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그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숱하게 많은 기적을 보고 은혜를 보고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한 방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걸 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지만 또 연약하고 죄성 가득하기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딱지가 쌓이고 살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을 넓히는 건 찢어지는 거라고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 성장이라는 게 마음의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릇은 그냥 넓혀지는 게 아니라 찢어질 때 넓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하면 때로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렇죠? 그러나 찢어지게 되면 조금씩 찢어지면 넓혀지는 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상상이 좀 되십니까? 세상에 공짜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막 가요? 아니죠. 말씀 훈련 받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받는 거죠. 복종하는 거 훈련 받는 거죠. 순복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죠. 어려움 가운데 감사도 터져 나와야 되죠. 오늘 우리 전우사님이 찬양인도 오랜만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전도사님보다 또 우리 사모님이 더 큰 은혜가 아니었나. 아멘. 네, 할렐루야. 진짜 아파본 사람은 안다고 너무 큰 은혜죠.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옳은 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내 삶이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다 뜻이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니까. 더 보시기에 좋을 거니까.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야 걷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이 생겨납니다. 뭐 저는 설교 때 아시지만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불평할 거거든요. 원망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원망을 합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저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십자가로 어두운 골짝 지나가도 주께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가 이제 1세대는 다 죽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들어가죠. 20장을 보면요, 옛 세대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돌아가셔요. 누구죠?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이 바로 전장에 20장에 보면 미리암이 먼저 죽고 또 아론도 죽습니다. 네, 호르마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나머지 백성 이스라엘들은 여전히 그 약속 따라 전진하고 갑니다. 에돔 땅에서 막혀 우회합니다. 20장을 보면은 에돔 땅 왕이 막아버립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건들고 갈 테니까요,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웃기지 마 하고 자기들 백성 더 나와서 길을 가로 막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우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르산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게 오늘 여정이에요. 자, 이게 사진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정은 이 동그라미 쳐 있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가나안이란 말이에요. 14장에서 보면은 이 동그라미 왼쪽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의 14장 정탐꾼들이 여기에 40일 동안 정탐한 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게 14장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만 가면 3일이면 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그런데 여기 에돔에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여정을 오늘 2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니까? 호르산? 그 다음에 여기 호르마. 이렇게 보이시죠? 오늘 1절부터 3절은 호르마에 대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신 게 호르마예요. 자, 정확히 말하면은 시내산에서 1년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38년을 돌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한 1년 정도 대기 타죠. 그래서 40년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38년, 39년을 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비록 돌아가지만 희망찬 걸음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의 호르마를 제가 오늘 좀 얘기하려고 했으면은, 이 가나안이 어떻게 됐냐면 14정에 정탐꾼이 12명이 보냈는데 2명만 오케이, 10명은 다 아니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 10명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내리시죠? 1일에 1년, 너네 40일 정탐했으니까 40년 걸릴 거야.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순종해야 된다는 쭉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이 기어코 가나안 가서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요. 그렇죠? 거기에 가나안과 아멜렉 사람들 만나서 전쟁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으면 여기까지 안 왔죠. 가면 됐죠. 졌어요. 그게 호르마예요. 14장에서 시작하기 38년 전에 졌던 그 땅, 뭐 그게 뭐 몇 년 전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 수년 전에 졌던 그 땅, 그 땅에 다시 한번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가는 거죠.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이 여기 20장 보면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 그렇게 21장 볼까요? 21장 1절부터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사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이스라엘이 서원해요. 주님, 만일 다시 한번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시작. 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호르마. 거기에 각주 보이십니까? 각주에 뭐라고 합니다. 풋노트에 완전히 멸함. 이 호르마가요 히브리 원어로는요 헤렘이에요. 헤렘이 완전히 멸하다. 이 헤렘이 변형돼서 호르마예요. 이 호르마가 그런 곳인데요. 자 14장 45절에 광야 여행 초기, 그러니까 뭐 38년 전 아니면 36, 7년 전 그 초기 시대 때 그렇게 하나님 말 안 듣고 두드러 맞았던 그 호르마에 다시 동착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 말씀에 진중하게 여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저한테 부지시면 하나님 저희가 완전히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그 순종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랏 왕을 다 쳐 부수는 사건이 지금 보이시죠? 그렇게 보이십니까?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비록 좀 비교적 젊은 목사인데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 해봤는데 안 돼. 이런 거. 원래 그런 거 안 돼. 저는 하나님 세상에 원래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밖에 원래가 없어요. 원래라는 강원래 뭐 원래 무슨 이름 뭐 원래 자꾸 원래 그러는지 몰라요. 원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해봤는데요. 아유 목사님 안 돼요. 아유 그래요. 그때는 안 되겠지. 근데 지금은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호르마에서도요. 예, 저희가 30몇 년도에요. 가나안 사람들이랑 아말렉이랑 붙었는데요. 아주 그냥 완전 박살났어요. 이번에도 가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라당한테 다시 한번 뺏겼잖아요. 몇 명 사람을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래 원래 안 되는 거였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족속이야. 우리는. 아니면 저번에 했는데 안 돼. 그래 요번에 하지 말자.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그걸 순종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주셨습니까? 완승을 주셨어요. 호르마 뭐라고 그랬죠? 완전히 멸함이에요. 그냥 멸함도 아니에요. 완전히 멸함. 할렐루야. 갚으시고 보수하시는 하나님. 시편 94편에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 94편에 보면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수는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당한 어제 당한 아니면 10년 전에 당한 나의 실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안갚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 대신 싸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 삶에 있는 많은 전쟁 같은 상황들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예전에 해봤는데 안 돼. 원래는 안 돼 같은 믿음 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광야 가운데 이러한 적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관계에 재정에 물질에 과족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널 위해 싸워줄게. 야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널 대적할 거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여정에 뜻하지 않은 난관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시작하면서 얼마나 난관들이 있습니까? 우린 앞으로도 또 난관이 있죠. 오늘 제가 그 교회 우리 홍 전사님이랑 박 전사님이랑 갔다 왔는데 본당에 딱 섰는데 참 저도 목사인데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이 300석이라는데 안 나왔겠어요 제가요? 저도 나와요. 저 정말 그랬어요. 저기서 막 엔지니어분들 막 테크니션들이랑 우리 전사님 막 미팅하는데 내 속도 모르고 나는 저기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는 하나님. 뭐 이거 스피커도 다 좋고 뭐 비디오도 다 좋은데 이거 6월 첫째 주부터 어른들 한 35명 앉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위로가 큰 거예요. 내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가 진짜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주 의지하여 싸우며 나갑시다.
주 의지하면서 행군하며 나아갑시다. 그럼 기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정말 유명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은혜 그리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소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는 불뱀 그리고 십자가 뭐 이렇게 하려다가 노뱀 뭐 그리고 십자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은혜 그리고 십자가라는 소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호르마에서 이기고 이제 행진을 했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무슨 짓들을 하죠?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막 불평을 해요. 또 하나님 그래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불뱀을 내리신 거예요. 길로 말미암아, 자 4절 5절 보세요. 후반 보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참 여기서부터 참 제가 막혀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것도 아니고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마음이 상했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하고 얼마 안 있어도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40년이 다 차왔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못 봤겠습니까? 물 달라고 하면 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 다 봤는데 40년 다 차가는데도 여전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저는 제가 꽂힌 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하찮은. 참 하찮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내린 만나가 완전 영양식품인 건 아시죠? 음식이 왜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주시는데.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 제가 오늘 오는데 누가 저한테 아유 하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그러더라고요. 하찮다. 어떻게 하찮다는 말을 하지? 이게 못 봤어요. 저 이런 말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여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4절 보니까 마음이 상했대요.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짧아졌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 말은 뭐예요?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호르마에서 대승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고도, 그리고 20장에 무리바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만나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젠 복에 겨운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먹음으로 인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복음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에게 준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은혜의 포인트가 막 보여요. 그런데 그거 다 은혜로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내 아쉬움만 얘기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그런 성도님들과 얘기를 할 때 보면 기도해요. 하나님 좀 성장시켜 달라고. 왜 안 보이냐 말이에요. 그 전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안 보이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안 보이냐 말이죠. 저한테 적용하면 이제 교회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제 300석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냐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 1년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 이 찬양하는 순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눈물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매 금요일마다 목이 터져 하나님을 부르짖고 나온 이 모든 게 은혜인데 남의 교회는 저쩌고 저쩌고 여기는 저쩌고 저쩌고 하면은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몇 개입니까? 만 가지 은혜인데 내가 지금 한 가지 걸린다고 은혜가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불뱀 사건과 대조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십자가 사건은 같이 연결되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요 내용들 보면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불평의 원인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아니 그 길 조금 또 돌아간다고.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38년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지고 왔는데 그럼 그거 좀 가면 안 되냐고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영혼이 짧아지는 거예요. 조급하며 분노하는 상황이죠. 원망이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한계가 온 것 같아요. 똑같은 레퍼토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결국 우회하는 길을 만든 것은 우리의 불신앙 아닌가? 그리고 우회의 길을 첩경, 숏컷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라는 거죠. 애굽의 이 출애굽 여정을 보면 14장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정탐꾼이 2명 그리고 10명이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회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일을 1년으로 간주하셔서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상속이라고요. 취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뭐 어떤 공로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전히 불신앙적이니까. 그런데 그런 우회하는 길을 첩경, 쇼컷으로 만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포인트를 좀 잡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그려왔듯이 떡과 물이 항상 불평의 원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하는 떡과 물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어서 떡과 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자꾸 건드리는 것들이 있다고요.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생긴 그 사탄 마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으로 야 가라 하면 가요. 그냥 그런 건 진짜 무서운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그냥 교묘하게 내 약점을 치고 든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그 약점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떡과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떡과 물이 문제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들은 아무 광야에서 생산력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유목민들이 뭘 생산하겠냐고요. 생산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상상력을 기대고 살아왔는데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늘의 상상력을 기대며 살아가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 그 상상력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뭘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없어요. 아이들 열날 때 해줄 수 있는 게 타이레놀? 아이부프로핀? 아니면 데워서 ER 가는 거 그게 전부 다 그거라고 할 수 있다? 그거 데리고 간다고 열이 떨어질까요?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니까요.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그것을 나의 떡과 나의 물로 보고 그걸 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자꾸 내 불신앙으로 나의 인생길을 우회의 길로 가게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생산하게 하는 나의 떡과 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경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힘이 강대하십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밤에 선포할 때에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떡과 물의 문제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도전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땠습니까? 즉각적이고 단호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불뱀을 내보내셔서 물려 죽게 해요. 왜 불뱀이냐면 이 사막지대 광야에 이 뱀이요 등에 빨간색 점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이게 불꽃 모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불뱀이고 또 하나는 이 불뱀에서 물리면 온 몸이 까맣게 돼서 타 죽어다니는 것처럼 죽는다 해서 불뱀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 불뱀을 풀어놓으셔가지고요 온 회중을 해집게 다녔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죠? 인정합니다. 7절 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요즘 우리 5월 총력 기도 총력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깐 잘 보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먼저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드뭅니다. 창조 시대 때부터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때도 어떻습니까? 아담이 내가 배필이 없음을 알고 나서 주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고 했죠.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7절에 하나님이 그냥 노뱀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와 모세 당신을 향하여 내가 원망했음을 회개했다라고 얘기해요. 회개했다 얘기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 나의 잘못됨을 뉘우치길 원하고 돌아오길 원하신다. 회개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모세 뭘 아무 말 안 하고 나가요. 모세에게 백성을 위해 드렸을 때 하나님 이제 어떻게 알려주시죠? 뭐 하라고 하셨죠? 여러분 언제예요? 8절 볼까요? 8절 여호와께서 시작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은 불평하는 데 신속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데 신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몇 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가만히 계시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고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거 딱 얘기하면 그래 해줄게 하는 게 미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다는 게 야고보서도 나오고 히브리서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쁘다라는 것은 내 자녀가 아빠 얘기해. 나 이거 원해. 그래 알았어 줄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불평한데 엄청 빠릅니다. 맞지 않습니까? 호르마에서 대승을 가져왔는데 그때 또 깜짝 그새 잊고 또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의 불평은 굉장히 신속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데 신속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그래 내가 그걸 원했어 하고 신속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두 개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어떤 일반 은총이 있죠. 햇빛과 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 두 번째 특별 은총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 먹어야만 가질 수 있는 그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오직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는 자만 삽니다. 보는 자만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광야의 노뱀과 같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계시죠.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노뱀 놓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고민 안 드세요? 저만 맨날 이렇게 고민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쳐주시면 안 돼? 뭐 꼭 그렇게 또 노뱀을 보라고 하셔가지고 뭐 그래야 돼? 그런 질문 목사님 뭘 그런 것까지 이렇게 궁금해하세요? 그냥 읽는 대로 읽죠 하시는 표정들인데 저는 궁금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노뱀을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예요. 순종을 보겠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 참 쉬워요. 이거 진짜 경거망동한 말로 듣지 마시고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 참 쉬워요. 누구 그 대중가요 사랑 참 어렵다 하는데 하나님 참 쉬워요. 예? 사랑은 참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쉬우십니까? 사랑 어렵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쉬워요. 보면 쉬워요. 여러분 노뱀 만들어 다 줬어요. 그거 보기만 하면 산대요. 이게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박익계 전사님이 설교하신 거 있잖아요. 부정하게 되면은 붉은 암송아지 태워가지고 젤을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다가 놓고 우슬초 찍어서 뿌리라고 하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 김 장로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안 어려워요. 되게 부지런하시. 아니 이게 뭐가 어려워? 쟤 다 만들어놨어. 뿌렸어. 찍어가지고 뿌리려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그것도 안 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이건 더 쉽지 않습니까? 모세가 노뱀까지 다 만들었어요. 세워놨어요. 그거 보기만 하래요. 그러면 산대요. 이게 어려워요? 이거 안 어렵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안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 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one time pay off.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은총을 누리는 게 우리가 믿는 지금 이 복락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안 되냐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도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결국에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랑 살고 싶으시니까. 너 죽을까 봐 그래. 내가 너무 거룩해. 내가 완전히 거룩해. 근데 너 그거 있으면 나 못 만나. 근데 나 너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나한테 와라 하는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회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자꾸 회개에 기도하면 부담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면 오케이, 하나님이 미쁘시사 그래 내가 원하는 거 그거였어 같이 가자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이걸 보면서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보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구원에 나의 공로가 있다고요? 와 정말 죄송해요. 어이가 없어요. 이게 본 게 너 공로냐? 내가 믿은 게 이게 내 공로냐? 이거죠. 그거 안 봐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의 마음, 순종하는 너의 마음, 나에게 순복하고 엎드리는 너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이거라는 거죠. 구원은 선물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받은 게 내 공로라고요? 아, 정말 죄송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고백. 내 삶은,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고백이 노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복음 오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전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인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상을. 노뱀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노뱀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완성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서 제발 좀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은 유예된 거예요. 심판은 유예되었을 뿐 철회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이 말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심판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유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으니 한 명 한 명의 또 하나의 모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되셔서 주의 노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이거 보라고, 보면 산다고. 심판은 유예된 거야. 철회된 게 아니야. 결국 종말의 심판은 일어나. 그 전에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니 이 노뱀 좀 봐라. 참 쉽지. 보기만 해. 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심판은 유예되었을 뿐. 그러니까 뭐예요? 어서 노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은 마지막 오늘 본문의 여정을 떠납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여기서 호르산에서 머물다가 여러분 분온과 오봇이 보이십니까? 이 분온과 오봇이 불뱀과 노뱀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에돔을 경유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지역들이 나와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저도 모릅니다. 보면 볼수록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못 외우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광야 여정을 떠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이제 어디로 가냐? 저 위에 보시면 느보산이라고 보이십니까? 이 느보산까지 올라가요. 느보산이 무슨 일이 있죠? 모세가 죽어요. 여기 신명기에서는 느보산을 뭐라고 얘기하죠? 21장 20절 보면 비스가산. 비스가산이라는 데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까지 올라가요.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 경계가 있는 아르논 강도 지나고 그리고 또 조금 올라가 가지고 부엘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그 부엘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또 뭘 주셨어요? 우물을 주세요. 부엘이라는 뜻 자체가 여기 각주 보시면 우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부엘로 하나님이 올라오고 있어요.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니 그렇게 속색이었는데 노뱀으로 살려주시더니 이제 여정 가운데 부엘에 오게 하셔서 우물을 주세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원망이 노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물을 주셨다고. 17절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17절 보면 그렇게 노래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길이 하나님께서 완전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 또 나아갔다 이렇게 가는 길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또 부엘이라는 곳에 있게 하셔서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또 힘받아서 가는 거죠. 이게 오늘 여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어요. 우리의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만났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십자가 의지해서 또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불뱀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로 놋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놋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다시 한번 여정을 가는 거예요. 아직 게임 안 끝났잖아요. 아직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파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돌하는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돌하면 소위 말하는 복음을 실제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만 만나면 뭐합니까? 여기 지금 사모님 여기 예수라는 우리 그 책갈피 차에만 걸어놓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가 놋뱀이 히스기야 시대까지 우상돼가지고 다 걸어놔가지고 느후 야단이라고 해서 다 때려 부셨잖아요. 아세라상 할 때 결국 그 놋뱀이 뭐라고 그 놋뱀 걸어놓고 비나이다 이거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눠드린 예수 책갈피 십자가상이 뭐라고 집에는 걸어놓고 차에는 걸어놓고 나 뭐라고요?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도구는 안 중요해요.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회사를 오래 다녔잖아요. 한국에서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참 세상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도 항상 저는 I'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라도 고백하고 선포해야 내 신경을 쓰니까. 제가 왜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녔을까요? 이거라도 하고 나니까 내가 한번 욕하고 싶을 때 시원하게 하고 싶을 때 꾹 참고 범하고 싶을 때 또 참고 그게 십자가의 기능이 돼야죠. 그걸 볼 때마다 그래 나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지니고 났을 때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호르산에서 분원에서 오봇에서 우리는 놋뱀과 불뱀의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전히 가야 된단 말이에요. 느보산까지. 느보산도 거기가 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모압 평지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예수님 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갈 수 있다는 확신도 있어요. 맞죠? 아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 35분 설교했는데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거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놋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가게 하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확증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안 넘어가는데요.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에 기대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지난주에도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뭐처럼 살고 와서도 괜찮아요. 나의 불신과 불충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악함보다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걸 기재하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광야의 길 노래하며 걷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엘에서 우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솟아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갈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어요. 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가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은 그 어떤 것보다 크기에 난 다시 한번 노래하며 나의 광야의 길을 떠나갑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 어떠한 사정과 형편인지 다 모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다는 확신 주셨잖아요. 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오늘 이 밤에 한번 나아갑시다.